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역대상 묵상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듣고 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만을 낳고 살만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5째로 라떼와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브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 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톳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말씀 잘 들으셨어요? 오늘도 족보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량이죠. 역대기는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난 누구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쓴 에스라가 가져온 것이 과거의 역사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에게는 낯설죠. 그렇지만 이 책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를 가져온 거예요. 아, 그 얘기 우리도 다 들어봤지? 그런 얘기를 가져온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즉 요즘 말로 바꾸면 설교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고 싶은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지?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역대기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2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2장 1절부터 2절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즉 야곱의 아들들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될 것이란 얘기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보 이야기가 9장 1절까지 계속될 거거든요.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들 이야기다. 쭉 그 얘기를 하겠다 하고 오늘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야기를 2장부터 8장까지 9장 1절까지 하거든요. 그걸 좀 생각해 보면 2장부터 4장까지는 유다와 시므온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장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6장에는 레위 지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이사갈, 단,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아셀, 그 북쪽 지방의 지파들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8장부터 9장 1절까지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있는데 중부 지역 이야기죠. 이걸 가만히 표로 만들어 보면 그 한가운데 레위 지파가 들었어요. 레위 지파 이야기가 하고 싶구나. 우리가 이 전체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오늘은 2장을 함께 보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유다 지파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죠. 3절부터 8절까지 유다 자손 이야기라면 유다 자손 중에서 헤스론이 낳은 아들들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9절부터 17절은 유다 자손의 핵심인 다윗 가문 이야기를 하는데 헤스론이 낳은 람의 후손들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부터 24절은 헤스론의 아들 중에 갈렙이 낳은 자손 이야기를 하고요. 25절부터 41절은 헤스론이 낳은 여라무엘의 자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2절부터 55절은 갈렙의 자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묵상의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족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이래로 야곱의 12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약속에 신실하셨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지켜오셨죠. 우리 인생의 역사를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불성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셨죠. 나는 그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나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도록 선물처럼 주신 날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순간에 또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실함이 될 수 있겠지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 그 속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서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